며칠 전 뉴스에 한 젊은이의 인생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흘러서 30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한 겁니다. 알바 인생. 그는 20살에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 때 이런 삶이 10년이나 계속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0년 동안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변화라고는 잠자는 장소가 고시촌 2평 쪽방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4평짜리 원룸으로 바뀐 것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처지를 동정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청년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청년이 지혜가 없다. 10년의 세월 동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기술을 배우는 직장을 택했더라면 10년을 그 기술을 익히면 전문가가 되고 기술자가 되어서 미래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을 텐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만 10년을 한 것은 이 청년이 지혜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런 댓글을 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전 700년경에 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그런 아주 암울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주전 722년에 약 22여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는 남쪽 유다 왕국마저 집어삼키려고 아수르가 호시탐탐 침략의 마술을 뻗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불안과 절망 속에 낙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냐 하면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 이 나라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예언을 마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동부 지역 빈민가에서 출생해서 8살 때부터 구두닦기와 신문팔이를 시작했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구두닦기, 신문팔이로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려워서. 35살이 될 때까지 무려 40가지의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2년 성탄절은 나에게 가장 잔인한 날이었다. 나에게는 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빚만 6천만 원이 넘었고 집안에서 나를 바라보던 아내와 자식들의 그 애처로운 눈빛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어요. 그래서 새로 얻은 직업이 뭐냐면 쉐보레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15년간 13,000대를 팔았습니다. 하루 평균 6대, 1년 평균 1,425대. 한 달에 6대만 팔아도 생활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6대. 어떻게 이가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요, 어느 날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 어느 날 고객의 결혼식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객이 250명쯤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보통 한 250명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장례식, 결혼식 쫓아날 때마다 사람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 250명 돼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장례식, 결혼식에 참여할 정도까지의,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의 인간관계를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약 250명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 지라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팔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다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오늘 자동차를 팔지 못해도 이 사람 뒤에 몇 명 있어요? 250명.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저도 이 글을 읽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자동차를 산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자동차를 산 적이 있고 이래 한데, 내가 자동차를 샀던 그 자동차 세일즈맨에게 내가 꼭 저 사람한테 자동차를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사더라도 꼭 저 사람에게 다시 사야 되겠다 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냥 쏘 영어로 하면 그죠, 그래요. 그냥. 그런데 조 지라드는요, 한 번 만난 사람이면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자동차를 사지 못했지만 누군가 자동차를 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소개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만들게 한 거예요. 지혜. 자, 똑같이 뛰어다녔어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9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도 지혜서에 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자,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예로 들었던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철 연장이 무뎌요. 그러면 철 연장에 나를
갈아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무딘 연장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야죠. 기술을.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는요, 우리가 70년대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도 공부로 성공하려면 방법은 있어요. 최소한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최소한입니다. 안정권은 0.1%, 1000명에 1명. 요즘 우리 아이 입학할 때 보니까 한 학년이 100명이더라고요. 한 판이 20명. 5반. 100명이잖아요. 전교 1등 해야 공부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제 다닐 때는 1000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왜 그거 자꾸 거기 매달려요? 난 그쪽에 재능이 없는데. 내 재능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이 더운데 에어컨 이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가정에 달아주시는 분들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답니다. 에어컨 달라오신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에어컨 하나 달면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AS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 에어컨 하나 달아주면 회사에서 30만 원이 나온답니다. 한 대 달아주는데. 두 사람이 같이 작업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보통 3대에서 4대 단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3대 4대 달면 이 에어컨 기사가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예요? 15 곱하기 3 내지는 4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에어컨 계속 달러 다닌답니다. 별로 노는 날이 없대요. 그러면 이분이 그 기술로 대기업 직원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막 꼭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공무원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수면 돼요. 전 국민이 거기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지혜를 달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느냐? 성경을 배워야 지혜로워져요.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지혜의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어요. 밭을 갈아야 밭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지혜로워져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학생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학생 시절에 배워야죠. 교과서 그거 필요하긴 한데 정말 핵심적인 지혜는 거기 없어요. 성경 안에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수고를 해도 얻는 게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수고했는데 얻는 게 없어. 왜 그런가? 지혜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수고하는 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의 첫 번째는요, 명철하신 하나님께 주여 내게 명철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거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수고했는데도 남는 게 없어요. 일찍 내 재능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10년을 기술을 배웠더라면. 전에 이제 우리 여기 빵집에, 우리 길 건너 빵집 있잖아요. 지금 빵집 말고 그 전에 있던 빵집.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한 6시 반쯤 교회를 나서면요, 빵집이 불이 켜져 있어요. 가끔 문도 열어놔요. 그럼 가가지고 전날 팔고 남은 거 싼 값에
30% 싼 값에 빵 사고 그랬는데 그거 들어가면 청년이 나와요. 여자 청년도 있고 남자 청년도 있고 손에 밀가루 잔뜩 묻히고, 야, 세상에 새벽 6시 반부터 나와서 빵 만드는 기술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한 20살, 21, 2살 돼 보여요. 내가 그 청년 얼굴 보면서 너는 미래가 있다 그랬어요. 너는 미래가 있다. 다른 청년들 그 전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집에 11시, 12시까지 자고 있을 때 그는 6시에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기술 배우려고. 그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월 허송하지 않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 주시기를 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성자로 추앙받는 프란체스코 아시죠? 여러분 프란시스코라고도 하고, 프란체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그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좀 쓸만한 사람이 있는가 지구를 살펴보시다가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지하고 문제가 많은 한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시기를, 그래, 내가 저 가장 약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은 저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부족할 거 없는 사람 택해서 쓰면은 그 사람이 뭘 잘하면 그 사람이 영광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의 고백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는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생겨서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훌륭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약하고 어리석어서 택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려고 택하신 건데 왜 내 힘만으로 살려고 하냐고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강력한 이집트, 강력한 로마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왜?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를 구합시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7.8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 지라드의 250명의 법칙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이 조 지라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보험왕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입사시험 면접에서 무려 50차례나 떨어졌어요. 또 겨우겨우 취직을 했는데 말을 더듬는다는 것 때문에 3주 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새로 입사한 다음에는 9달 동안 매월 평균 실적이 10만 원. 정말 보잘것없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면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주소를 알아내 갖고 찾아갔어요. 요즘엔 그게 불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배경도 없고 끈도 없으니까 부유층 고객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사장 한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까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여러 번 거절당한 후에 편지 한 통을 써서 상자에 넣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그 사장의 비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사장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비서가 사장님께 그 상자를 갖다 줬는데 사장님이 보니까 아주 예쁜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호기심을 느껴서 열어보니까 안에 편지가 한 통 들어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어째서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나요? 사장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가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 한번 보자 해라 이래가지고 와서 계약을 해줬습니다. 회사 계약이니까 이거 큰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이 사람을 보고서 참 이 사람 된 사람이네 싶어서 주변의 친구 사장들한테 다 소개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박대당하고 거절당했을 때도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인내해요? 인내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기다린다,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어원이 실을 단단하게 꼬고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형편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악함과 약함과 어리석음도 다 알고 계세요. 아니,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의 악함, 이것을 덮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려고. 나의 어리석음을 덮으시고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려고. 나의 약함을 덮으시고 당신의 능력 드러내시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지혜와 힘과 인내를 구하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풍파가 많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인내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셔서 인내하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